한 15년 전 가족들과 뉴욕 맨하탄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유여신상을 보러 가자 하여서 이제 아무래도 증명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자동차를 세워놓으려고 파킹장을 찾아봤는데 파킹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잠깐 세우는데도 한 거의 40여 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가족들 다 내려주고 큰딸하고 저하고, 큰딸이 그때 6살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주차할 곳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을 찾았는데 미터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싸다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줄이 얼마나 긴지 거의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요 다음 차가 나오면 제가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한 자리가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미니밴 한 대가 와서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화났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는데 새치기를 당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선량하고 온순해 보여도 화나면 또 무섭습니다. 있는 얼굴 없는 얼굴 다 그냥 찡그려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내렸는지 모르지만 뉴욕에서는 절대로 다른 운전기사들에게 화내면 안 된다고 총 꺼내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용기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찾아갔어요. 그러나 저를 더 화나게 만든 것은 이 새치기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미니밴 뒤에 보니까 고기 사인이 붙어 있어요. 그뿐 아니라 범퍼에 보니까 그 성경 말씀 구절들이 쫙 서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내려서 가서 그랬습니다. Sir, it's my turn to take that space. You are in my space. 그 내 자리인데 내가 들어갈 차례인데 당신이 새치기 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랬다. 당신은 줄도 안 선 사람인데 여기 줄 보라고. 줄도 안 세고 새치기 했는데 how could you?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은 들은 채 하냐고 가족들 그냥 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네가 크리스찬이냐고. 여기에 이거 달고 다닐, 사인 달고 다닐 자격이 안 되니까 주님의 이름 망령되일 것지 말고 이거 다 띄라 그랬어요. 그러고 차에 돌아왔습니다. 씩씩거리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양심은 있는지 다시 가족을 저한테 오더니 오케이, 차 세우래요. 차 세우라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차 세우라고. 그때 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Too late. 용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용서받을 기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Too late. 안 된다. 그냥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냥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백미러를 딱 보니까 우리 6살 난 딸아이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면서 아빠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얼굴에 인상이랑 인상을 다 쓰고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두려워 공포에 잠겨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아버지의 입에서,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는 아버지의 입에서 저주란 저주의 말은 다 나오고 겨우 주차 자리 한 자리 때문에 욕설을 퍼붓는 모습을 보며 오늘 내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는 무언가? 복수가 용서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하여도 나의 삶 가운데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아이는 무엇을 배웠을까? 세상 살아가려면 복수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별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꾸 큰 일에 용서보다는 내가 손해본 만큼, 피해를 본 만큼,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려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 생각하여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내가 당했다 하면 그 당한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복수하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용서해라. 언제까지 용서하냐? 끝없이 용서하라. 말씀은 합니다. 사탄도 이 말씀을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며 살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읽을 때 어때요? 자꾸 골로 새 나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새 나가냐? 이 골에서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예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알면서 못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해 봅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용서보다 복수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요, 이 LAPD 경관이었던 크리스토퍼 도너리라는 분이, 이분이 해고당하고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지금 자기 동료들을 타격 삼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경관이 보호해야 하는데 복수하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 복수라는 이런 리벤지라는 단어를 치면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는지 방법도 가르쳐줘요.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볼링 잘 치려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볼링 핀 10개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굴을 다 거기에다가 그리고 10사람 다 얼굴을 보고 거기에 얼굴들이 있다 하고 공을 던지면 잘 맞는데요. 이 복수심정입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이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며 사는 사람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다라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참으로 마지막 가서 복수의 그런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드라마가 막 하는데 악한 사람이 막 자기 일 하면서 그대로 끝나간다고 하면요, 그 드라마 재미없다고 안 봅니다. 마지막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가 벌 받고 선한 자가 상을 받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할 때에 어딘가 패배했다는 마음에 한구석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끝내야 이겼다고 생각해요. 막 부부싸움을 막 그냥 말하다가 내가 딱 끝났는데 아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끝났어요. 영어로 보면 last word다 그러죠. 마지막 말을 아내가 하고 끝났다면 어딘지 모르게 내가 졌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 말을 하고 끝내야지 승리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어려서 형과, 제가 어려서 보면 형과 이 1년 5개월 하루 차이예요. 연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좀 못됐어요. 그래서 형하고 많이 싸웠는데, 형이 이 동생이 뭐 이렇게 잘못한다고 꼴밤 한 대 때리면 제가 맞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맞으면 꼭 제가 때려야 합니다. 형이 한 대 때리면 저도 왜 때려? 그러고 한 대 때립니다. 그럼 형이 내가 그렇게 세게 안 때렸는데 너가 더 세게 때렸다고 더 세게 때려. 형 내가 그 나보다 더 강하게 때렸다고 더 세게 때립니다. 막 그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때리고 끝나야 속이 시원합니다. 한 대 세게 팍 때리면 도망갑니다. 그래야지만 도망가는 처지를 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때렸다는 거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라는 것보다 복수했다라는 데에 내가 승자처럼 느끼며 기분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가 너무 크고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용서하려고 하나 그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성폭행당한 사람에게 성폭행한 사람을 용서하라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바람피기를 밥 먹듯이 하는 남편을 용서해 주라는 그 말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인종차별하며 나를 사람 대우 안 하는 그 이웃을 용서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겠지만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아픔이 너무 커서, 나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하라는 그 말에 귀를 막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는 용서받을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힘드니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이 주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럽고 힘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주어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이 무뎌집니다. 영이 마비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깁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 마음에 참으로 이 보복하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진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보복할 생각에, 원수 갚을 생각에 모든 삶이 그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육신도 고통을 받습니다. 복수하기 위해 사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불행한 사람이요 병든 사람입니다. 누굴 미워하며 산다는 것 우리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두통, 치통, 알러지, 고혈압, 심장질환, 궤양, 스트레스 등등 많은 병이 이런 마음이 편치 못한 데서 오는 병이라고들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게 풀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안에 뭐가 생깁니까? 한이 맺힙니다. 한이 맺혀서 이게 오래 가다 보면 화병이라는 것이 걸려요.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하도 이게 맺힌 것들이 많아서 수술대 올라서 팍 잘라보면은 속이 시꺼멓대요. 다 타서. 속이 다 타서. 시꺼멓대요. 평소에 편안하게 보이던 사람이 분으로 가득 차면요. 편안할 때는 눈웃음 짓다가 그 눈웃음 짓던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눈에서 독이 나옵니다. 눈이 무서워져요.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 하여도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자유가 없다. 왜 그런가? 내가 잘못 믿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열심히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 삶에 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치 않을 때 또 한 가지가 일어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등 돌리는 이런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이 잘못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첫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회복할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탕자가 아버지의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참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용서해 줬기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년 동안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왜 어려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용서하기 전엔 회복은 불가능하다. 우리 너무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저랬고 저 사람은 이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아직도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아직도 미달일지라도 용서하여야만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우리 정체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래요.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예요. 새로운 정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입혀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세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쁜 짓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나올 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더러울 때에, 아직도 뭐 전혀 용서할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용서받을 자가 나의 삶에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하는 것, 이것 다 좋은 표적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표적은 무엇인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의 죄도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는요, 그리하여야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냐,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주기도문이라 하죠.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이런 죄들, 죄진 자들을 사해 주는 만큼 나를 사해 달라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만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내가 용서치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용서의 주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란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necessary, 필수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용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제 주님의 선택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새 옷을 입고 용서할 때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웬 박사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동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굴레로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나는 당신의 잘못에 대하여 더 이상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감정에 손상받는 사람이라는 이 정신적 부담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거나 더 나쁘게는 무거운 짐으로 그 사람을 끌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적에게 우리들은 우리의 적에게 끊임없이 분노하고 그들이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며 또한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강한 유혹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린 자유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말이죠. 그 사람은 맛을 봐야 한다고. 그 사람은 참으로 한번 크게 맛을 봐야 한다고.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력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들지 마세요. 주님의 할 일을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할 일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 우리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용서하는 것이지, 누구를 심판하며 누구를 정의하며 저주하며 누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성경에 아무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은 믿을 것이 안 돼요. 오늘 사랑하다 내일 사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쁘다 내일 안 기쁠 수도 있어요.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 그랬다가도요, 이 마음 생기는 여기만 감정에만 의존하다 보면 내일 가면요, 용서한 마음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어제나 오늘,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신다면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먼저 고백이 있어야 해요. 주님, 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본능은 복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갚아주고 싶습니다.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주님, 내 짐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대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맡아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짐 갖고 오면은 내가 잠깐 맡아줬다 내 너한테 돌려주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맡아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못하겠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의 띠를 띠래요. 사랑의 띠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입니다. 우리 본능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신비로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고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보리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갈보리는 용서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의 요소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중심 가운데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를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면요, 복수 차면 끝장이라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수, 배에 물이 찼다, 죽을 징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복수를 품고 살면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라는 말보다는 용서라는 말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제 자신 바라볼 때 참으로 한심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한 때가 많겠어요. 용서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저도 어려움을 당하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이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요, 눈의 가시처럼 저 사람을 품었다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얼음덩어리를 가슴에 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따뜻한 열기 때문에 얼음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나의 6살 난 딸이 뒷자리에서 아빠가 사는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본능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에는 믿는 사람 다를 게 하나 없다 하지만 불가능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하며 살아갈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감동이 있습니다. 감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만 없다면, 그 사람만 제거된다면 한번 품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용서해보세요. 교회 부임하면서 참 제가 생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소송이라는 걸 많이 체험하면서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얻어맞으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만큼 넌 했느냐? 아직 못했습니다. 그까지 소송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고 또 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에 받으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그날로 이끌어 가시기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장소인 갈보리를 바라봅니다. 용서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용서의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미워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쫓아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